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입니다. 교독할까요? 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스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아 하느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떠나여 각기 죄대로 한 것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물을 당하고 뼈가 그 세대 중에 그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형벌이니라 하였으며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사망을 겪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하나님 비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하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으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인용하였느니라. 아멘. 예, 이사야 53장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큰 은혜가 이 53장에 풍성하게 담겨져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이 53장 제목이요. 우리가 제목을 살펴보면은 고난받는 종입니다. 이 고난받는 종과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1시간 동안 좀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53장을 한 줄로 요약을 하라고 한다면은 메시아의 대속과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성취라고 하는 이러한 한 구절로서 요약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대속적인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 이것이 성취되어진다는 것이 53장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아주 귀중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되면은 오늘 이제 이 53장이 이사야서에서 나타나는 어떤 문맥적인 연결성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53장은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곧 구속사의 절정을 향한
하나의 여정으로 보여집니다. 이사야서 후반부부터 나타나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여호와 종의 노래의 절정이 바로 이사야 53장에서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52장 바로 앞입니다. 52장 13절부터 15절 내용을 보면요. 그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어떻게 예고되어져 있는가 하면은 아주 높아짐을 예고해주고 있죠. 한번 13절 볼까요? 52장.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내용의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종은요 반드시 높아진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높아짐에 있어서는 고난의 길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53장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3장에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요, 단순한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속적인 고난임을 아주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본문으로서 우리들에게 좀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 53장은요, 곧 신약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아주 명확하게 성취가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걸 한번 살펴보면요. 이사야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니 이사야서는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이제 후반부가 나온다고 했죠. 여호와의 종. 근데 이 여호와의 종은 바로 고난을 당하는 종입니다. 고난의 종으로서 묘사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 고난의 종은,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고난의 주체가 누구인가, 또 고난의 대상은 누구이며 고난의 성격에 대해서 이 53장이 우리들에게 잘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신약에서 지금 이 대속적인 고난, 이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곧 대속적인 고난이죠. 대속적인 고난을 이야기해주고 고난의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야기하죠. 그럼 고난의 대상은 누굴까요? 고난의 대상, 고난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원래 고난의 대상이 누구예요? 그래, 우리라는 거죠, 우리. 이사야 53장은 이걸 너무나 명확하게 아주 선명하게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은 고난을 받으러 이 땅에 오시는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의 주체가 되어지시는데 왜 고난을 받으시는가? 고난의 대상인 우리를 대신 속해주라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신다는 것을 이사야서 53장은 아주 강렬하게 예언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러면 이 십자가의 사건이 그 대속의 사건인지 어떻게 아는가? 이것은 이미 뭐 신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8장 3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 아시죠?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자기네 집으로 나라로 내려가는 중에 마침 빌립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어떠한 계시에 의해서 그 내시와 만나게 되어지죠. 근데 보니까 내시가 열심히 그 내려가는 병거에서 성경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어이구 성경을 보시는군요. 뭐 어떤 걸 보십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시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장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이 성경을 이사야서 이 내용 아닙니까? 이걸 읽고서 53장을 읽었어요. 읽고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묻고 싶습니다. 이 선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사야 선지자 다 자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켜 곧 타인을 가리킴입니까? 그래요.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입을 열어서 이 글, 이사야서 53장부터 시작해서 누굴 가르쳐요? 이사야서 53장, 이게 53장 아닙니까 지금? 예? 53장입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관하여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요. 이것이 곧 뭐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네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너무나 감동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는 그런 사건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이 빌립의 이 내용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고난받는 종, 여호와 이 고난받는 종이 걸어가신 그 걸음걸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크게 네 걸음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53장에 나타나 있는 뭐예요? 구조입니다.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은 뭐냐면은 믿지 않는 인간들의 반응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종이 거절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예언되어져 있어요.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그 메시아는 거절을 당합니다. 믿지 않아요, 인간들이. 그를 갖다가. 그래서 그 반응을 잘 1절부터 3절까지 예언해 주고 있고요. 4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집니다. 비록 그들로부터 거절을 당했지만은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 대속적인 고난을 당한다. 이것이 4절부터 6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 그 대속적인 고난을 당할 때에 침묵과 희생을 통하여서 그대로 죽음을 당합니다. 이걸 뭘 이야기할까요? 온전히 순종하는 종으로서의 모습을 그들의 이 예언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고난 이후에 그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영화로움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종의 고난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며 반드시 부활한다. 곧 승리한다는 거죠. 승리, 부활입니다. 죽으시고 부활, 이것이 복음이죠. 죽음만 있고 부활이 없으면 복음이 아니죠. 부활, 영화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53장은 아주 논리적이면서도 체계적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이 되는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대접을 받고 어떻게 가셔야 되는지를 너무도 명확하게 내 길로 걸음을 향해서 나누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53장이 아주 정말 기가 막히죠. 700년 전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그 고난,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당하실 그 고난을 이렇게 선명하게 예언되어져 있고, 그래서 53장은 직접적인 메시아 시입니다. 너무나 명확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이 진리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이다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가 이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한 대로, 언약하신 대로, 예언대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진리라는 겁니다. 전 그러니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정말. 오늘 이 53장은 우리들에게 은혜의 도가니로 끌고 가기에도 충분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하나하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거절을 당할 종으로서 어떻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가? 1절 볼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전한 것, 우리가 혹시 들은 것, 이것을 누가 믿었겠냐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말이죠. 여호와의 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 권세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죠.
이것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팔이 분명히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것은 곧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만 드러난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 말이죠. 믿는 자가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팔을 누구에게만 나타나는가?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대가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분이 오실 것인데 그분은 분명히 외적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실 거야. 그리고 그는 그 압도적인 권세를 가지고 이 로마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다윗 후손으로서의 그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서 다윗 제국을 형성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셨습니다. 그런 기대가 아주 확 그들에게는 가득 차 있었죠.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에 강할 수밖에 없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니까. 인간이 약한 모습의 하나죠, 그게. 그러니 이 인간이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 메시아는 곧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고 화려하게 어떻게 한다? 등장할 것이야. 이렇게를 기대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의 이 기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임할 것을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이사야 53장을 왜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하지 못했을까요? 지금처럼 성경이 그들에게 한 것이 다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두루마기 성경으로 해가지고서는 그 서기관들이나 가지고 있고요, 성경을.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거죠.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이 있어서 가르치는데 문제는 그 율법 교사들이 이사야서 53장을 제대로 어떻게 했어요? 해석을 못한 겁니다. 그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죠. 눈이 가려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왜곡되어진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메시아가 이 땅에 출현하기 전에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올 것인가, 메시아의 현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연한 술이며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습니다. 그렇게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신 거 보십시오.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저 베들레헴 총구석에 가서 거기서 태어나셔가지고서는 그것도 말 구유에 태어나십니다. 얼마나 볼품이 없습니까? 그리고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말 구유에 거기 눕혀지고요. 그리고 그분은 이 애굽 그 헤롯의 핍박을 피해서 저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저 촌돈에 나사렛 갔다가요. 그리고 거의 30세가 되어서 딱 공생이 시작할 때에 초라하게 혼자서 등장하시면서 기껏 모았던 제자들 12명의 면면을 보시라고요. 압도적인 권세가 있습니까? 시선을 사로잡는 화려함이 있습니까? 적어도 그들이 꿈꿨던 메시아는 화려한 연을 타고 그냥 등장하면서 빰빠레를 올리면서 그럴 줄 알았는데 겨우 12명 그 어부들을 데리고 등장하시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볼품이 없겠습니까? 그 결과 예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거절한 겁니다. 근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 구원은 보잘것없는 그 모습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바울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질그릇과 같은 곳에 우리에게 그걸 주십니까? 보화를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질그릇과 같은 곳에 보화를 감춰두시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구원의 진리의 곧 구원의 진리 곧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은 그렇게 보잘것없는 것에 감춰져요. 그래서 그 구원을 발견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 안에 있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보잘것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연구하려고 하잖아요. 그분의 그런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실패한 그러한 예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보잘것없는 모습 속에서 모습에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왔을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철저한 멸시,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그대로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 53장 3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기 백성들에게 영접받지 못하는 그 멸시, 초라함을 그대로 예언이 되어져 있고 성취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4절부터 6절은 대속적인 고난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단락, 이 4절부터 6절은요, 53장 전체의 신학적 중심이 이 4절부터 6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고난의 주체, 고난의 대상, 그리고 고난의 성격이 너무도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4절 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그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래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죠. 자, 이 보십시오. 이 종은, 여호와의 이 종은 자신의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아니라 바로 누구예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고난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그것이 뭘 이야기합니까? 대속적인 고난이라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가 찔림을 받습니다. 그가 찔림을 받았는데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가 상함을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형벌이 지금 전가되어질 것을 5절에서 예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그 대속적인 이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평화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나음. 이것이 우리가 향유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이중의 선언이 여기서 펼쳐집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래요.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전적 타락되어진 자들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가 길로 가는 자들이에요. 왜?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서요? 선악의 주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악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제가 길로 가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그래요. 이 전적인 타락, 이것을 지금 선언해 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으로 그 죄를 당신의 종, 곧 독생자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당신의 종에게 담당을 시켜버려요. 그러니 이 6절에서 나타나는 이 이중적인 선언을 보십시오. 우리는 인간의 전적 타락, 죄성을 드러내 주시고
그 죄성을 그리스도에게로 전가시키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모습. 이거야말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7절 갑니다. 7절 가면은 7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순종하는 종에 대해서 이제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왜 예수님은 그 종은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데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을까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곤욕이 당하고 괴로움이 오면 큰 소리로 나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나를 갖다가 방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고난 중에 철저하게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분은 그렇게 순종 속에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갑니다. 마치 6월절 어린 양이 희생하는 듯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모습은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연상시키는 거죠. 곧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지금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포를 그러죠?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렇게 곤욕과 신문을 당하지만은 끌려가지만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에휴 설마 저 사람이 저렇게 형벌 받는 것은 자기 때문에 그럴 것이지 다른 백성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럴 것일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도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래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고 입에 거짓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의인의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란 것이죠. 그 죄가 없으신 분이 지금 누구들과 있어요? 악인들과 함께 죽임을 당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처럼 죄인처럼. 근데 우리의 시선을 끄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 후반절이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악인들과 함께 죄인처럼 그렇게 취급을 당하며 죽음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종을 수치로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그를 아주 존귀하게 장례를 치르게 해주죠. 이것이 바로 부자와 함께 한 것입니다. 부자와 죄인들, 악인들과는 전혀 상반되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때 당시에 부자는 존경함을 없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죄인처럼 취급을 당했지만은 그가 죽음의 이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죠. 이것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의 사건 아닙니까?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이 사건, 이 부자가 나타나는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고난으로 죽는 그 당신의 종, 곧 독생자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가 본질적으로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분임을 이 부자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가 만약에 정말 죄인이었다고 한다면 죄인처럼 그곳에 같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는 결국 부자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움을, 그 의로운 정황을 그 부자를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절을 보면 그러잖아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입에 거짓이 없는 죄가 없는 분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자를 통하여서 그것을 더욱 부각시키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구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로 넘어가죠. 10절은 하나님의 뜻과 승리가 선포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종의 죽음은 우연한 비극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라는 거죠. 아니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해요. 질고를 당하게 하시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할 말이 없습니까?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묻지 않습니까? 심심해서 그래요? 하나님 뜻이라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게. 그 왜 하나님 뜻이 뭐에 담겨져 있냐 말이죠, 도대체.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진짜 전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지금 우리가 좀 잘못 읽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아까 우리 찬송가 소리 들으니까 그러더구만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어떻게 해요? 이런 고난을,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시냐 말이죠, 도대체. 그 이유가 누구 때문에 그러냐는 것이죠. 예? 나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어떻게 무릎이 꿇어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아니, 내가 무엇이 간데 도대체.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이 홍수라도 엄몰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을 내게 베푸시냐 말이죠. 내가 무엇인데? 내가 하나님께 뭘 했다고? 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지금 마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니까요. 그 사랑보다 이 세상에서 더 큰 사랑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받는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행복하지 아니할 수 있겠냐 말이죠. 이 우주를 다 준다 하들 하나님의 그 사랑과 비교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근데 왜 행복해하지 않냐 말이죠. 왜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왜 날마다 소리치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없냐 말이죠.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그 고통과 상함을 받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그 사랑을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냐 말이죠. 날마다 우리가 느끼면 우리 날마다 입술을 열어서 주께 찬송과 감사가 터져나올 것이고 내 상황이 어떤 곳에 있다 한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 앞에서 행복해할 수 있는 것,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여전히 지금도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것,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우리를 최고의 가치롭게 여겨지고 당신의 독생자를 상하게 원하셨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질고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레위기에 잘 나타나 있죠. 레위기의 속죄제사 아닙니까? 그 속죄제사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건, 그께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속건제물로 죽으시고 그 제물이 하나님께 흠향이 되어지신다고 한다면 자기 씨를 그의 씨를
볼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씨를 보게 될 것이다. 씨가 뭐예요? 밑에 보면 후손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써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주님은 많은 열매, 곧 씨의 후손들을 열매를 맺기 위해서, 후손들을 맺기 위해서 그는 하늘의 밀이 되어서 이 땅에 죽어 썩어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에 동참되어지는 수많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 그들이 확장되어질 것이며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날, 영원한 통치의 왕으로서 그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살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20절에서 선포되어지고 있죠. 그러니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실 것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이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뻐하시는 뜻. 그걸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영혼의 수고한 것을 11절 보십시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입니다. 왜요? 당신의 구속의 이 사역의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완전한 성취를 선언하는 것이 11절이에요.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구속사역 700년 후에 이루어질 구속사역의 완전한 성취가 선언되어지는 내용이 11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나의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로다. 이것이 바로 친히 교리를 가리키는 아주 명시적으로 제시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요,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희생하면서도 범죄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주여 저들을 위하여 뭐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그는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되어진다는 게 뭡니까? 부활의 영광을 그가 얻게 되어질 것, 마침내 승리하게 되어질 것, 이것이 12절을 통하여 예언이 되어져 있죠. 오늘 이 53절은요, 53장은 십자가를 지탱하는 5가지의 신학적 기둥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53장에 우리가 지금까지 다 살펴본 내용 중에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5가지 신학적 기둥은 도대체 뭔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신학적인 의미가 이 안에 5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형벌의 대속의 사건입니다. 대속의 교리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자리를 대신하는 이 형벌의 대속, 이 핵심 진리가 53장에 담겨져 있죠. 대속의 교리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요. 이것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요. 대속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그래서 확증시켜 주십니다. 죄인 되어졌을 때에 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식들 미워 보십시오. 잠시 그 사랑이 가려지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죄인 아직 되어졌을 때에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당신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이걸 보여주셨어요. 왜 보여줬을까요? 왜요? 당신의 사랑을 계시해 줬냐 말이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해.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사랑의 법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기 위해서 직접 오셔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증시켜줬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지체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지체들의 조그만 그의 잘못을, 허물을 덮어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아직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건 아시는지 우리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신학적 기둥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이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고난조차 하나님의 예정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는 다른 사람들이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실패가 아니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실패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영원한 작정 속에서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뜻, 예정되어진 구원의 방식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 23절에 잘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나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미리 아신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내어 주어요. 그래서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입니다. 정하신 뜻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왜?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신학적 기둥은 뭡니까? 전적인 타락입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각기 제 길로 간 그 말씀, 그 존재,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상태, 그런 인간의 보편적인 상태가 바로 이 7절인가요? 그 안에서 잘 6절이죠. 6절에서 잘 담겨져 있죠. 전적인 타락입니다. 또 하나의 기둥은 의의 전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완전한 순종과 더불어서 그 순종이 곧 우리들의 의를 전가시키는 역사로 펼쳐집니다. 여호와의 종의 의 완전한 순종, 이것은 곧 아담의 불순종을 대체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의로 전가가 되어지죠. 로마서 5장 19절 보면 그 말씀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서 아담은요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이유가 이 말씀입니다. 오실자의 표상이 뭐예요? 자기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다 죄인 되어진 것처럼 그 표상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장차 오실 둘째 아담은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많은 사람에게 뭐예요? 의인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 그 원리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이 원리가 지금 작동이 되어진 겁니다. 완전한 우리 주님의 순종, 의의가 전가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다는 거죠. 자, 마지막 고난을 통한 영광입니다. 고난을 통한 영광의 신학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영화로움으로 가는 뭐예요? 나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펼쳐질 그 사역의 본질적인 패턴이라는 것이죠. 고난을 통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 보면 잘 나타나 있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죽으심이라. 숫자에 순종하셔가지고서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위의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십자가 뒤에 나타나는 그 영광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십자가의 고난에 집어넣으시는 하나님의 그 원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영광은 이미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당할 그 십자가에 남은 고난, 우리가 넉넉히 지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고난 얘기하니까 또 아주 그냥, 아이고,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고난을 당하라고요?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만큼 우리가 당했을까요? 그의 제자들이 당한 고난만큼 우리가 당이나 말이죠.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을 고난은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아니함을 바울이 이미 선언해 준 바가 있죠. 이 받을 고난은 가볍고요. 받을 영광은 중한 겁니다. 크다는 사실. 이 이사야 53장은요.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지금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기에는 아주 정말 선명하게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역사를 조명할 수 있는 그러한 핵심 본문이 아닐 수 없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한 그 인간들의 죄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당신의 종에게 담당시키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이 53장에서는 너무나 잘 펼쳐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까 얘기했듯이 단순한 역사적 비극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구속의 중심 사건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이 고난주간 가운데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랑과 순종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완전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작은 입술을 통하여 찬양케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모든 영광,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승리하신 우리의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양을 하며 오늘 우리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그날까지 깊은 묵상 속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주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